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2023년 새 아침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해가 되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키가 컸다.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반가운 날들입니까? 소망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들려오는 소식들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기쁜 소식들은 아닙니다. 서울 시내 제가 살던 동네 아파트 값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소식, 또 빌라왕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뉴스, 오늘 맞죠? 새해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뉴스, 경기 불황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TV와 신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정치권이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라 밖을 살펴봐도 가슴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요. 이란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여성들의 모든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들은 새해가 되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승진한 분도 계시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또 새로 결혼하게 될 그런 커플들도 우리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기쁜 소식들 가진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되어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식구들도 우리 중에는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이전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고백하는 것 듣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답답함은 계속됩니다 하는 이야기들 듣게 되는 것이죠. 당장 보이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고요. 우리는 웃음을 잃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비단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2000년 전의 세상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 역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의 도처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나오는 권면들은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로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그리고 눈물과 근심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과 권세자들은 악했고요. 그들은 때로는 부당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듣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AD 60년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무렵에는 어쩌면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기독교를 향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성도를 이제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박해, 외적인 박해들만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시험들, 우리와 같은 시험들 역시 그들도 만났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 남편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로 인하 눈물 흘리는 밤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악한 고용주들은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정욕에 가득한 정말로 비도덕적인 이 세상을 거스려서 나 순결하게 살고자 할 때 그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고요. 성도를 할 수 있으면 고난에 빠뜨리고 할 수 있으면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당면한 처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사라졌다 한들 그거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꽃길의 길은커녕 캄캄하고 소망 없는 길, 소망 없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지나고 있다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희망이, 아무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우리가 이따금 그렇게 느꼈듯이 그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제까지 잡아온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잡는 대신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부동산, 돈, 기업, 이 땅의 유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끝이 난다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내 손에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황금성이 낮은 그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럴 때에는 금이나 현금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경기가 나빠진 지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짓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지난 몇 년간의 국제 금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60%에서 70%가량 더 높은 가격으로 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금값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쥔 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의 유업들이, 이 땅에 우리의 집들이,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돈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입니까? 그것은 썩지 않으며 안전한 것입니까? 제가 남아공을 떠나오던 해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미비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아빠 돈도 없는데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니면 못 간다 뭐 이러면서 차 트렁크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바리바리 싸들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4,885km 여행을 했죠.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콜만스코프라는 남입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령 마을,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을 방문했던 기억이었습니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항구로부터 그 사막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수백 킬로의 철길이 놓이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백 킬로 떨어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부터 물 운반선이 매일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올라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막 한가운데, 정말 모래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시죠? 100년도 저전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을에는 집집마다 오븐이 있었고요. 보일러가 있었고, 제가 놀랐던 건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얼음을 배달하는 열차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콘서트홀에서는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요. 유럽에서 온 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그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지하에는 볼링장도 있더라고요. 그 막대한 다이아몬드 위에, 그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위에 영원한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은, 이것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집이 우리가 이 집 좀 좋다 싶어서 저희가 집 앞에 찍었는데,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뒤를 이어서 대공황이 닥치자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30년도 그 영광을 갖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멋진 집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전쟁에 나섰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이아몬드로 쌓아 올렸던 그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마을은 모래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마을을 방문해서 저와 제 아들은 혹시 땅에 떨어진 다이아몬드가 있나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쉬움에 돌아왔습니다. 그 도시를 보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와 얼만큼 다를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기초 위에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 우리 손에 쥔 부동산, 금, 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둘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업은요, 썩습니다. 그 멋진 집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도 불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것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니? 우린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진짜 소망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무엇입니까?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유업들은 썩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유업들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유업들은 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에 있는 그저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은요, 유산은요,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수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는 유업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유업은 이 땅에 썩어질 유업과 같이 아니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 불멸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좀이나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저 하늘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얻을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것 아닙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업은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 유업은 결코 흔들리거나 쇠하거나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유업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업만 보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또한 마지막 날에 얻을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금이 소망이 없어지는 그날에도, 이 땅에 은이 가치가 없어지는 그날에도, 이 땅의 부동산들이 폐허가 되는 그날에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나타나기로 약속되신 그 예비된 구원을 충만히 얻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그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그날에 얻을 구원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맛보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까? 금방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도, 바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에서 아이들이 밤에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 아슬란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죠. 근데 캄캄한 밤 너무 무섭고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자는 그들을 달래며 때로는 위협하며 그들을 끝까지 그 길을 이끌고 갑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다음날 해가 밝아서 그들이 지나온 길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지나온 길이 천길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만 옆으로 디뎠으면 그들은 이미 죽고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올 한 해에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새해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베드로 모르지 않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누르는 시험이 작지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불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라 말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신화를 그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산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근심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슬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장 크게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시험을 지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이 고난의 날들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 삶에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버틸 힘을 잃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그것이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고난의 날들을 특별한 말들로 표현하곤 합니다. 사흘 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이 들려주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난의 날이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하지 않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영원과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는 7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날은 7일을 완전한 날이 아니라 그 절반인 사흘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260일,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고난을 감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우리 고난의 날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생들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고통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일 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 닥치고요,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시제프스의 신화처럼 끝없이 돌을 밀어 올려도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욥의 아내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 땅의 눈에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지 않다면, 만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의미 없는 고통의 날들을, 우리의 슬픔의 날들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날들을 통과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불에 타 없어질 그 정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불멸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해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며 지금도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있다, 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 지내며 죽은 소망만을 품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즐거움으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진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둘 만한 것 별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내 미래도 불확실하고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별로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린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어떠할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린 말세에 나타나기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들고 나는 그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지난 후에 이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담대하게 우리의 날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주와 함께 새해를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